교재 1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50일이 지난 후 얼마 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방주를 정박하고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후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보고 땅이 물이 줄어들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걷히고 2월 27일에는 땅이 말라서 노아는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 탔던 혈육 있는 생물을 다 이끌어낸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선언을 듣게 됩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신 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동 시차례 모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홍수가 이 세상에 가득 넘치게 되고 이제 이 홍수의 진행 과정과 또 홍수가 그친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생명 짐승들이 어떻게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되는지 그 여정과 과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홍수를 준비하는 노아의 120년간의 모습, 또 홍수가 이제 이 땅에 창궐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어떤 상황을 겪었을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그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 택한 모든 짐승들, 동물들과 새까지 그 방주에서 그 홍수의 시간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홍수의 사건 가운데 자신의 창조물, 피조물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홍수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이 홍수를 피해서 하나님의 방주에 피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죄와 환난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건을 보아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노아의 홍수 사건 생각하면 노아가 방주를 커다랗게 짓고 있고 비가 40일 주야로 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요동치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을, 그 이후에 노아의 그 가족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일을 준비하게 되고 그 큰 일을 겪게 되면 그 이후의 일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의 일과 또 그 진행 과정보다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요청과 기도의 제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기도의 결과를 목회자들이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기도의 제목, 또 간절하게 기쁨으로 준비했던 기도의 제목,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고 더 기도하는 모습을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씩 여쭤보면, 목사님 모르셨구나. 그때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서야 함께 기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아뢰었다면 그 기도의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후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다. 저는 창세기 어제 읽었던 7장과 오늘 읽은 8장의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만,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은 들짐승과 모든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라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 또 심지어는 파충류까지 집에서 애완으로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개와 함께, 고양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이 요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잠옷실도 있고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런 교회의 모습도 도입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을 보면 정말 그런 시대가 금방 오리라 생각도 됩니다. 그 생명이, 그 짐승이 죽었을 때 요즘은 화장터에 가면 장례도 치러주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만 피조물로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함께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무작정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방주 바깥에는 죽음과 아우성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방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고요한 것 같지만 그 고요한 가운데서도 아우성과 죽음과 환난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셨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노아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되자 점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점점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홍수 가운데서 그 방주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를 타지 못합니다. 멀미가 심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내가 탔다면 내가 멀미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 역시도 여러분도 얼마나 그 큰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이 방주 안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면 우리가 그 육신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 보았던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짐승들의 소리와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들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깨끗합니까? 쾌적합니까? 얼마나 많은 소음과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죄인들이, 세상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나아가면 잘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천대받던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왔던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저희보다 잘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방주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죽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켰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까지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방주에서 나오고 또 모든 들 짐승과 새와 생명이 있는 것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것은 노아이고 노아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고 짐승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피조물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거의 1년간 겪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1년을 겪고 나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배에서 1년의 시간을 지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 준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 너무 답답해서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보고
비둘기를 보내보고 또다시 기다렸다 보내보는 그런 일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방주의 바깥에 고개를 빼꼼히 내보면서 바깥을 바라보는 노아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리라니까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나와. 이제는 너와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 빨리 이끌어내야 돼. 이렇게 재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의 전에 빨리 나와. 너의 가족들과 너의 친지들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오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1년 동안 모든 짐승들과 함께 그 아수라장이 된 방주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노아는 순종하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환난의 시간은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인 것 같으나 그 가운데 반드시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21절 윗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즉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예화를 들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마련하고 기도하는 과정에 응답을 받았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10명의 문둥병자를 기억하시죠? 예수님 앞에 그 질병을 치유받았지만 몇 명이 왔습니까? 단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돌아가던 도중에 나음을 입고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곧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돌아왔던 한 명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좋았겠습니까? 곧장 그 길로 자기가 살 집과 자기가 살 곳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그곳을 먼저 찾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노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주시지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순종하며 또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나를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고난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시험과 환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